고린도전서 2장 6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밤낮 없이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제자 훈련,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 영적 벙어리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부터 말씀을 아무리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들어도 주님이 하신 말씀, 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도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3일 후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후에 또 내가 부활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제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지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곧바로 승천 못하고 40일 동안 머무다가 승천한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뭐 농사 지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장사하러 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부터 평안을 너희 끼치느니 평안이 있을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숨어서 벌벌 떨고 이러지 말고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너희 살아라.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이렇게 오니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지러 간다, 또는 고기 잡으러 간다, 또 장사하러 간다. 그래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놈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여보내는 그 시간이 40일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명령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이제 그 제자들이 순종을 해가지고 그 12제자와 관계된 친척, 친구들,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아는 친구들 다 모으니까 120명 정도 그래 모여가지고 이제 마가에 대한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했으면 50일 되는 날, 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날에 성령이 이제 강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현상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이 천둥 번개 칠 때 번개빛 같은 이런 그런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이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혀가 뒤틀리고 입술이 뒤틀리면서 이상한 그런 다른 나라의 말들, 언어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니. 자,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의 영적 귀머거리된 귀를 치료해주시고 또 영적 소경된 눈을 치료해주시고 영적 벙어리된 입술과 혀를 치료해주시는 현상이 바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각각 다른 방언, 그러니까 귀와 눈과 입술에 하나님의 인이 지금 쳐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약속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제자들의 영적 귀머거리된 귀를 치료해주시고 영적 소경된 눈을 치료해주시고 또 영적 벙어리된 입술과 혀를 치료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고 보기는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었고 영적 벙어리되어 말씀 한마디 전할 수 없는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 그냥 우리는 성령 하면은 울라놓거나 방언이나 병이나 고치고 복이나 받고 이렇게 자꾸 이방 종교 믿듯이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 광명천사 아니면은 흑암의 영, 아볼론의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성령은 첫 번째로 6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이 성령은 뭘 깨닫게 하느냐? 맨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정이 뭐냐? 하나님의 사정. 그 원문을 보니까 타토우데우라는 단어죠. 타토우데우. 이 타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런 상황, 경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 타라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상황.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정을 오직 큐뉴마, 토우데우, 하나님의 성령만이 알고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의 생각, 느낌, 판단 가지고는 절대로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한다. 오늘 본문 9절과 연결된 말씀.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건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뜻,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요.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이라는 단어하고 범사라는 그 단어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고 또 어렵고 환난과 풍파와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내가 원하는 방향 정반대의 방향으로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일도 있을 때 그때 기뻐할 수 있냐 또 그때 감사할 수 있냐. 이게 범사고 항상이에요. 못하죠. 성령을 받으면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아버지 뜻을 행할 수가 있지. 그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 뜻은 행하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 할 수 있겠죠. 잠깐 동안은. 그러나 항상 못하고 범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대로 가는 자라만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은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죠. 성령 하면은 기도원에 가서 그냥 성령이 나타났다고 춤추고 그냥 기도하다가 금식기도 하고 철회기도 하고 산상기도 하다가 뭐가 뜨끈한 거 보이고 이러면은 뭐가 이 진동이나 이로 진동이 일어나고 비냐드가 잘하죠. 비냐드 그 이단 단체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도 비냐드 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엔 그 신사도 운동으로 이 변질이 돼 있어요. 청교도 운동이나 청교도 신학이라고 거기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면 뭐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뭐 촬영하면서 막 흔들고. 그리고 이 비냐드 그 집회에 가보면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막 웃음이 나온다고 그냥 예배 시간 내내 그냥 하하하하하하하 막 넘어가고 웃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통곡하고 울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짐승 부르짖는 소리를 내요. 뭐 개가 짖는 소리를 내든가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내든가 아니면 뭐 늑대가 우는 소리를 내든가 막 이러고 이제 그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귀신 장난이지. 마귀 역사하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원수 맺고 서로 다투고 뭐 비냐드 하면서 그냥 서로 싼박질하고 이 신사도 운동하면서 그 목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 되는데 조금 가다 보면 또 갈라지고 나와서 그냥 서로 그냥 뭐 소송을 하고 그냥 추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은 회개해서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죄가 없어져야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그럼 죄로 오염 내 생각 내 감정과 내 판단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성령 받자 뭐 주여 상창하고 성령 받자 그래가지고 결과가 뭐예요? 뭐 진동을 하고 뭐 짐승 우는 소리하고 뭐 웃고 그냥 나가 자빠지고 뭐 벌벌 떨고 이 난리치는 걸 성령 받았다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말이에요.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분노와 혈기 부리고 소리 질러대는 게 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만 아버지 뜻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기뻐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감사하는 것이고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원수에 굴복하라. 악한 왕이라도 굴복하라 말이에요. 악한 왕이라도. 악한 왕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주일에는 30명 모여라. 뭐 이번 주일에는 10명 모여라. 그러면 그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워.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해. 엉터리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뭐 성령이 나타나 돌아다니고 이 난리 치니까 하나님과 악한 왕 세워가지고 우리를 지금 징계를 주는 건데 그걸 또 그냥 반대를 하고 뭐 못한다고 그러고 뭐 그냥 이 난리 치는 이게 성령 받아오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아버지의 저보들 행하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만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하고 장로, 권사, 집사라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보험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영 받아가지고 여전히 지옥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암송한 그 성경 구절 그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은 이런 그 구절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잘못해서 이 믿음이 빌리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을 믿는 빌리브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믿음은 여기 믿음은 페이스의 믿음인데 이건 피스티오예요. 헬라 피스티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아들을 믿는 자라는 것은 태초부터 로고스 말씀이신 그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는 자 그게 아들을 믿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자 그게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들을 순종치 않은 이 로고스 말씀에 순종이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야. 로고스 말씀이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름을 읽고 용서하라. 요 한 말씀은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 삶과 현장에 이게 적용을 시켜보면은 내가 아들을 순종하는 로고스를 순종하는지 아니면 로고스 순종이 아닌 대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교회를 크게 만들고 뭐 성도가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모여도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면 로고스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그게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에 머물러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면 이런 거지 이거 빨리 용서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또 우리가 비판하면 우리도 죄를 졌기 때문에 비판할 수는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를 하고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야지. 거기 빠져가서 미친듯이 돌아다녀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용서. 이게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실천하는지 안 실천 못하는지, 아버지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 이거를 점검을 해보고 정말 회개해서, 성령은 그냥 오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만이 와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잘못 느끼고 있습니다. 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딱 뿌려져가지고 더 이상 마귀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 너 이제부터 그 죄로 내 생각에 감정 판단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 말씀에 네 생명 걸어라. 성령이. 그래 그걸 깨닫게 한단 말이야. 이 말씀을 착 깨닫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 아버지 뜻대로 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길게 예는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는 아버지 뜻을 행하기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2절 15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 자,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믿음을 자꾸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그러죠. 내가 믿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 십자가 피 믿어 죄 없어지고 나 구원받고 영생 천국 간다고 못 가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건 내가 믿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영접 기도만 하고 구원 받으시고 믿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오늘 보면 12절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알게 하는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끔 하는 믿음이요. 카리스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믿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해가지고 아버지 뜻이 나타나서 항상 기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믿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런 뭐지 용서하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전도하고 나라를 구하겠다 돌아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믿음이고, 이런 걸 용서하는 게 믿음이고, 온유한 게 믿음이고, 겸손한 게 믿음이고,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죽었다 깨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내가 믿는 게 이게 좋으니까 이대로 내가 믿고 천국 간다 그러고 가다가 마지막 날, 야, 너 뭐 하다 왔니?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나도 떠나가라. 너 지금까지 마귀하고 놀다 왔지 않냐? 그래. 내 쫓아버려. 지옥으로 가는 거. 참 억울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종교행사적으로 지나지 말고, 정말 회개하고 죄사하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믿음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님을 그 로고스를 가르칠 수 있겠냐? 자, 예수님 마음, 원어에서 누스라는 그 마음, 누스. 누스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 판단을 말합니다. 선을 인식하고 악을 미워하는 능력. 이게 예수님의 누스 마음입니다. 자, 이 누스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마음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에 나의 그 마음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진다.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한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은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가 사는 것 같아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누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 그 생각과 그 감정,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빠진, 이 썩어 빠진 내 뇌세포가 반응하는 대로 그 마음을 갖고 그 생각과 그 감정과 판단 갖고 살아가니까 그 마지막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 마음도 내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 마음이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 마음은 바로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아 가르치냐? 우리가 회개한 사도 바울,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졌다. 회개 죄사함 받고 죄로운 내 감정을 타고 마귀가 안 드나드니까 이제 예수님 마음을 온유와 겸손과 주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가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마음, 온유와 겸손,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마음, 겸손,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 로고스 말씀에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해서 죄수함 받고 예수님 마음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성령이 또 도와줘가지고 그 행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